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만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듣고 다른 거 자꾸 잡소리 들지 말고 세상의 이론 뭐 그런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면 뭐 손해될 일도 없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분이 있으니까 다른 이 세상 말은 그 사람 책임을 져요. 누가 뭐래도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럼 실패할 일도 망할 일도 가슴 아플 일도 속을 일도 없어요. 말씀만 들으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들으면 돼.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거지.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상대가 누구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 이제 속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걸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갈 때 반드시 그분 음성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만 들리면 뭘 그런 얘기를 강조하겠어요? 그 말씀 들으면 되는 건데. 근데 말씀만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서 보면 다른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다른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오만 잡다한 얘기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많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하다.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 들리는 소리가 여러 경로로 아주 다양하게 들립니다. 가족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이나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상사나 뭐 친척이나 교구단의 관계자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른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거를 내가 다른 얘기 들려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 입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얘기를 막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더라. 정신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복도 오는 것이고 해결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단은 누가 됐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향 받지 못할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영향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은 지금 교단의 어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식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직장 상사라든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소리를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뭘 명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여기서 뭐 별별 뭐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뭘 잡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걸 그분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분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 얘기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막 들려올 겁니다. 뭐 여러 조건을 걸기도 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그 누구가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건 오직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삶을 통해 증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 말씀과 또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여호와의 말씀만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령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 말씀만 들으세요. 복잡할 때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비슷한 일을 이제 경험을 많이 당할 거예요. 참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곤란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럼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실제 사건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 그때마다 정답을 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남이 모르는 뭐가 있었던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 그게 뭔가를 알아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시기 질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유, 답 쓰기 정말 어렵다. 답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선택하기 어렵더라고. 선택한 결과 하나 책임지셨어요. 신명기 15장 5절 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물론 영적인 복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질적인 복도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갑니다. 영적인 걸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위주로 해나가다 보면 육적인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거는요, 그 나라에 뭐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으냐 적으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나라는요, 땅도 엄청 크고 부존 자원도 참 많아. 그리고 어떤 나라는 땅도 너무 크고 인구도 많아. 근데 살기엔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근데 땅덩어리 크고 부존 자원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부존 자원도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인구도 엄청 많아. 내수만 해도 먹고 살만해. 근데 가난하게 살더라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나라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5,000년 동안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무슨 뭐 파낼 게 있습니까? 무슨 뭐 팔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늘 듣던 말이 그거야. 아, 우리나라는 공기 좋은 거고 물 좋은 거밖에 없어.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국산은 못 써. 이런 소리 듣고. 연탄 집게를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똑 부러졌어요. 국산이지. 그러는 거야, 사람들. 국산 맞네니까. 아예 그러니까 국산 못 쓴다니까. 미제는 모두 좋다고 미제 써야 돼. 뭐 이런. 그 정도로 한국 물품은 안 알아줄 때입니다, 그때. 그냥 좀 부러지면 뭐 망가지면 대부분 그 얘기 돼. 국산이지, 국산. 이러는 거야. 아이, 국산 전에서 못 쓴다니까. 녹음기 그건 좀 중고래도 일제 써야 돼.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럴 때. 근데 지금은 국산이냐냐 따지죠, 사람들이. 예. 아이고, 국산이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그래도 알아줘. 내가 그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내 생애에. 그렇게 국산이라면 뭐가 아주 알아주지도 않고 저건 못 써 하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불과 4세대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5,000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부전 자원도 없고, 땅도 뭐 우리나라 무슨 뭐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말이야. 미국이 한 추만도 못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10대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는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참 풍부하고 인구도 많은데 못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나라, 그 민족, 뭐 가정, 단체, 그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예배 성공, 뭐 이런 데 달린 거지. 그 나라의 어떤 형편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가 석유 때문에 아주 잘 살죠. 그건 몇몇 특권층만 잘 살아요. 이 빈민가로 가게 되면은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 무슨 그 집인지 굴인지 모르는 데서 살아요. 그 몇몇 특권층만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어디 무슨 나라, 그 아주 부자는 초화판이야. 뭐 자가용을 그 외제차로 막 20대, 30대까지 가지고 있어. 정말 골목 하나 벗어나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살더라고. 빵 쪽이 하나 없어가지고 막 굶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준 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찐다고 지금 무슨 다이어트하고 난리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살찌는 약을 팔았어요. 베스타나볼.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예수 사람을 나오지. 그래서, 그만 만나가지고 둘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자네 어떻게 그렇게 살쪘어? 베스타나볼을 먹어봐. 베스타나볼 살찌는데. 이래가지고, 그게 내 어릴 때 얘기를 하니. 근데 그러던 우리가 이제 살찐다고, 무슨 살 빼야 된다고 그러고, 다이어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 아무튼 간에,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영국. 원래는 영국이요, 노르만족이라고 해적이에요, 해적. 예. 해적 출신이었습니다. 나뭇잎 파리 같이 생긴 배 타고 다니면서 해적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어느 날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를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국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어느 나라 영국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국이 이제 기독교가 시들해지고 교회가 시들해지니까 영국이 이제 찌들어들었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들이 잘 살게 된 거는요, 세계적인 지도자 국가가 된 건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그때 그 청교도 정신을 살고 유대인 우대 정책을 쓸 때는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나라 돈이 전 세계를 통용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찌들어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 나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50년대까지만 해도요, 내가 어렸을 때만 그렇게 살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60년대 지나서 70년대 되면서 교회 최고 번영기가 왔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갑판만 걷는 사람들이 모일 때예요. 예. 그때 우리나라 최고 번영기였습니다. 90년대부터 기독교가 정체되니까 곧바로 IMF가 왔죠. 돈 꾸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 이 힘이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어쨌든 교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하고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5절 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예배 성공하면 꾸어 줄지언정 너는 꾸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꾸러 다닌 거예요. IMF가 이제 돈 꾸러 다니는 거 아닌가, 그게. 그죠? 돈 꾸러 오는 거죠, IMF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배 성공하고 기독교가 번성할 때는 그렇게 막 물질적 축복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시들해지니까 돈 꾸러 다니네. 그게 IMF예요.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왜 강팍해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강팍해지지 않아요. 손도 잘 펴집니다. 주신 분이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범사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내가 내 거 챙겨야 되는데, 내 인생 문제 내가 챙겨야 되고 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강팍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움켜줘야 돼. 내가 어떻게 뒷주머니 하나 차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으면 누구나 똑같아. 자기 거 챙기려고 들어요. 내가 내 거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이거. 나도 노후도 보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몫은 챙겨주신다,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움켜쥐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언제나 부드러울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왜?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거 챙겨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생순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거 믿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뭐 챙겨야지 뭐. 내 인생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생선에서 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앞장서심 이런 게 믿어지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거죠. 움켜쥐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급도 하시고 또 거기에 또 감동도 주시고 하실 텐데 절대 움켜쥐지 말고 감동 주시면 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라는 말씀 하시는 거지.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공급이 하나님이 하실 때는 믿어줘야 돼 우선. 그래야 나눔도 할 수 있어요. 공급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눔을 합니까? 있는 거 움켜쥐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감동 주실 거예요. 감동도. 항상 감동도 주시더라고. 내게 뭐 있으면 심으라는 감동, 나누라는 감동 주시더라고. 그래서 공급도 하시고 감동도 주실 텐데 절대 움켜쥐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제 나누는 마음 자세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15장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나눔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한마디로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구워준다는 표현을 쓰셨죠. 구워준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워준다는 얘기는 언젠가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워준다는 표현을 굳이 쓰신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는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게. 심으면 그들도 나중에 또다시 되돌려서 넉넉히 또 심게 된다는 거죠. 나눔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나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연간 이 질서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 무슨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그 질서 잡기 훈련이에요.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질서 잡는 훈련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나눔 사역을 하시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 나누는 문제는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질서가 안 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단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정말 질서를 너무 강조하셨어요. 앞으로 나눔 사역을 주님께서 이제 하실 때가 되면 하시는 건데 철저히 감동대로 질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면 나눔 사역은 할 수도 없고 또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질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나눔 사역을 합니까?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절박하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뭐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다가 또는 나를 못 내려놔서 또는 예배 실패해서 일어나는 절박이라면 나눔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씀에 젖어드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젖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그릇이 돼야 담을 수 있거든. 절박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 절박하게 된 원인이 자기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또 자기를 못 내려놔서 예배 실패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면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먼저 젖어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어지면 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릇 만드는 시간 걸리지 그릇 만들어진다 부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냐. 근데 그걸 못 참더라고 사람들이. 당장 급하대 당장. 그래서 그릇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나눔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반드시 영혼 구령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 예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 전에서 얻어진 사람이 예배로 연결이 돼야 돼. 예배로.
복음 전에 구원받았다면 예배는 안 드리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은 뭐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얘기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공의로.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거 좋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공의로 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공의로 하라. 사적인 감정이 아닌, 사심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 감동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걸 원만하게 마음 놓고 군이 맡기시려면 우리가 질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심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런 일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그런 특이한 일도 우리가 맡기게 됩니다. 이제 이 나눔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액수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심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